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수도원으로 피신했습니다. 수도원 사장도 어려워서 받아주기가 난감해서 힘들었지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수도원이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자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그 피난민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 보니 이 피난민이 밥을 한 그릇 가득 떠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 이 수도자들의 마음이 상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수도자들은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얄밉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자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죠. 훗날 이 수도자들이 모두 죽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거닐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에게 따져 물었죠. 어떻게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 천국에 왔습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열을 올리며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밥을 2그릇 먹던 사람인데 한 그릇만 먹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면서도 현실을 꼬집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 그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죠.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 신학의 기초를 다진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우리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학자이고요, 또 독일 나치 정권에도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이 칼 바르트가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13권의 책은 그의 역작으로 꼽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한 대목이 신인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칼 바르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일이 말하면 우리가 섣부르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확신할 때 그때야말로 가장 무지하고 또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여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소명을 받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나를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같은 계열의 책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이 책들의 저자인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습니다. 본래 히브리 말에서도 아는 것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지식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 지식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느냐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가슴 뜨끔한 그런 질문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제자이지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제자, 충성심으로 가득한 제자. 그래서 스승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칼을 빼들고 희생 수 있는 제자, 얼마나 듬직하고 또 용기 있는 제자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자부하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지식과 사랑은 그토록 나약하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실패했고 그의 사랑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듭해서 3번이나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도 3번 똑같은 물음을 던지셨고 베드로도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해서 3번이나 물어오시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저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런 풀죽은 고백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실패를 통해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삶을, 또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 풍성하고 심오하게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은혜, 긍휼, 자비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평생에 걸친 사랑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면 이 헤세드는 영원토록 제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홍수가 나서 언덕과 산들이 물속에 잠긴다고 하여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너와 평화롭게 살겠다는 나의 약속은 언제까지나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 여호와의 약속이다. 아멘. 헤세드에 대한 이해 중에서 성경학자 존 오스왈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는 단연코 독보적인 하나님 묘사어다.
이 단어는 권좌에 있는 사람이 전적인 무자격자에게 베푸는 선함과 너그러움을 말한다. 하나님은 백성이 자신을 찾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을 계시하셨고, 백성이 끈질기게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 준행의 모든 근거를 산산히 부서뜨린 뒤 한참이 지났어도 계속 언약을 지키셨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신성은 변덕스럽지 않고 믿음직했으며 자기 유익만 챙기거나 탐욕스럽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성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바르며 너그러웠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국한되는 어떤 짜릿함, 기도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견고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 충성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는 구약시대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많은 강력한 적들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남기신다. 또한 이스라엘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증언할 신실한 자들을 남기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수천 년 전부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죽음이 창궐하며 신앙인들도 소망을 저버리는 현실이라도 평생에 걸친 그 사랑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생에 걸친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이 무너져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의 계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 여호와의 약속이다.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고 스스로에게 좌절하여 정죄와 절망 속에서 추락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느냐? 이것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평생에 걸친 사랑, 그 견고한 사랑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그 응답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둘째,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대답에 먹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보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먹이다, 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답에 치라에 해당하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는 양을 치다, 돌보다, 지키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먹이다와 치라라는 단어는 거의 유사한 단어이지요. 결국 세 번의 답변 모두 제자의 사명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답변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으면, 그래, 나도 네 마음을 안다, 아니면 나도 사랑한다, 이런 답변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 속에 담긴 주님의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나서서 행동했고 자연스럽게 12 제자 중에 리더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열정과 용기 또 추진력을 가지고 타고난 그런 지도자였고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대가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오직 베드로만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떠나고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 멀리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죠. 분명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의 뜻과 제자됨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의 구원자가 되시길 바랬고 또한 그 모습에 부합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죽지 않고 자신들의 왕이 되길 원했고 그 길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주님의 오른팔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랜 시간 동행했고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배워왔지만 자기 생각과 달라서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거부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가장 멀리 주님을 쫓아갔고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용감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저 잡힐까 봐 무서워서 부인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 불사하고 칼까지 뽑아들었던 그인데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했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혀 고난받으시던 대제사장의 뜰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 속에 들어가 주님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저 사람 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러나 결국 로마에 처형당한 사기꾼에 불과해. 그리고 이 예수란 자도 그들 중 하나일 뿐이야.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무능해서 무력으로 저항 한번 못하고 저렇게 죽게 되었군. 이렇게 조롱하며 욕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한 메시아의 제자로 여겨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믿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환상이었구나 한탄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바른 길을 가다가 잠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그리고 제자됨에 대하여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면 주께서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자신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주님께 자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했고 자신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 온 세상을 위해 반드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모든 헛된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 주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환상들,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마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며 우리의 생각에 부합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명을 변질시키지도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는 실패가 그저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정죄와 패배감을 잉태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실패를 성공의 땔감으로 삼으십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과 패배감 속에 그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죄에 굴복하여 내가 그렇지 뭐 어떻게 악을 이겨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내 양을 먹이라,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도 우리 삶에 여전히 실패가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주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고 자신의 환상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죄와 패배감 속에 찌들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 물으시며 대답하시며 그의 소명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3번의 질문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제야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야 자기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평생에 걸친 사랑,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실패는 결격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어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평생에 걸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실패를 딛고 더욱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생에 걸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이시여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